네, 9월 달은 우리 교회가 친절 세움의 달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누구보다도 더 친절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한 고난, 또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에 빠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친절을 베푼 왕궁넷이 구수인 에벤멜렉의 친절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구수인 넷이 에벤멜렉의 친절은 이건 일반적 친절이거나 보통 친절보다도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는 그런 친절, 아주 정말로 귀한 친절을 이 에벤멜렉이 베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장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 걸어가야 할 길을 성실히 걸어가다가 앞에 38장 1절로 4절 본문 앞에 나오는 문단인데, 거기 보면 진창 구덩이에 던져지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왕궁넷이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하는 일에 앞장서지요. 왕한테 이렇게 요청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군사의 힘을 빌려 바로 이 예레미야를 그 물없는 진창 구덩이에서 꺼내서 시위대 뜰에 살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명을 다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앞의 말씀부터 본문 뒤에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요. 사명을 다하는 예레미야라는 이 내용은 앞에 문단에서 보게 되면 그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예언을 반대하는 바벨론파 사람들한테 부딪힙니다. 그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는 받아서 반대하는 이 반바벨론파 사람들, 1절에 보면 거기 그다리아, 스바디아와 또 바스울의 아들 그다리아, 셀레미야, 유갈,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반대하는 반대 세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적대자들이 위협하고 반대하고 굉장히 살벌하게 나올지라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이 하나님의 종의 올바른 모습이겠지요. 또 예레미야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에 의해서 못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합니다. 다시 앞에 2절과 3절에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붙잡혀가지고 그 왕궁의 죄수들이 갇힌 곳에 이렇게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유인으로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구금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은 필연적인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적국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생명을 얻는 길이다. 그러니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나라가 잘 되는 그 일보다는 그냥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고, 그것도 이 유다가 의지하고 있는 애굽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려운 상황에 어려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죠. 이 내용은 그가 체포되어서 옥에 갇히기 전에도 했던 말입니다.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만 그랬던 게 아니고 지금 죄수의 모습으로 있는 상황에서도 다르지 않은 내용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좌우를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이지요. 말씀 선포의 환경이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쉬고, 그게 아니고 좋건 나쁘건 상관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한테 다가오든 상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이 다가와도 개의치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을 맡긴 종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사명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진창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은 앞에 나왔던 1절의 말씀에 그들이지요, 모함합니다. 예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예레미야를 왕한테 고발하지요. 4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십시오.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 이 사기가 떨어지게 만드는 게 이 장본인이 예레미야니 이 예레미야를 더 살려두지 말고 왕이여 죽이시오. 이런 자를 살려두면 되겠습니까? 하고 고관들이 고발을 하게 되지요. 당시에 이 선지자들은 예레미야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해서 아무 문제 없다. 애굽이 얼마나 강한 나라고, 애굽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으면 애굽이 다 책임져주고 지켜줄 텐데 무슨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느냐,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떠들어대는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평안하다,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저 예레미야가 아주 나쁜 반역자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지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요. 결국 지도자들은 예레미야가 구금된 처지의 신분을 망각하고 민심을 선동해서 이적 행위를 일삼든다고 하는 이유로 사형시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종의 길은 언제나 죽음을 각오해야 할 험난한 길이었음을 성경에, 구약에도 신약에도 교회 역사에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지요. 진흙, 즉 진창 구덩이에 던져져서, 그냥 진흙 구덩이가 아니고 그냥 물은 고여있지 않지만 그 바닥은 그냥 진창이에요. 진창, 진흙이 이겨져 가지고 그냥 그 진흙 속에 사람이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는 이런 진창. 그 말씀이 바로 5절에 나와요.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시드기야 왕이 아무런 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왕의 위치에 있기만 하지 뭐 힘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당신들이 다 권세를 잡고 있으니 당신들 뜻대로 하시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6절에 그들이, 이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져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예레미야 선자가 여기서 그냥 추워 죽게 만들고 식물이 없으므로 점점 굶어 죽게, 그렇게 사형의 방법을 아주 잔인스럽게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길은 영광과 존귀의 길이 아니잖아요. 고난과 멸시당함과 종국에는 죽음의 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건 어떤 지도자의 문제만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명감을 감당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노라면 겪어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뒤에 결론이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하나님의 손길, 바로 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탄원하는 일로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등장합니다. 왕국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이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듣게 되고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에벤멜렉이 뭐라고 탄원합니까? 왕궁에서 나와 왕궤 아래여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악한 일을 저 고관들이 했으니 왕이시여 악한 일을 방관하지 마십시오. 성중에 떡이 떨어져 가는데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이게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으니 이거 안 됩니다. 왕이여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청원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왕은 힘없는 왕이었지만 결단을 합니다. 왕이 백성들의 불만이나 재판 판결의 사례를 직접 듣고 그리고 거기에서 해결책을 내리는 이 베냐민문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왕이 거기에서 백성들로부터 얘기를 듣는 곳이에요. 어쩌게 보면 신문고와 같은 그런 이제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때 에벤멜렉이 탄원을 하니 탄원을 듣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출하는 결단을 내리는데 에벤멜렉에게 3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구덩이에서 끌어내도록 해라. 그것이 본문 10절에 나오고 있어요.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에벤멜렉은 왕의 명령대로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 예레미야를 끌어낼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가게 되는데 줄만 가지고 간 게 아니고 뭘 가지고 갔습니까? 헝겊과 낡은 옷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왜? 지금 예레미야는 방금 전에 거기에 던져진 게 아니고 벌써 시간이 꽤 지나갔으니 먹지도 못했지요. 얼마나 진창 속에서 춥고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거의 완전 다운되다시피 한 상황이니 그가 줄을 붙잡고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헝겊과 낡은 옷을 뭘로 하라는 겁니까? 겨드랑이에 대고 그것에 또는 자기 몸이 끌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거기에서 끌어냈다고 하는 것이 왕의 결단으로 빚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 선지자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내지는 일꾼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며 또한 사명의 길을 굳건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본문의 내용으로 그냥 끝나버린 게 아니고 구덩이에서 꺼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이 뒤로 쭉 이어지는데 우선 예레미야가 받은 복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선대를 받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선포하던 대로 결국 뒤에 나가면서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 빚어집니까? 39장의 말씀에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도 이 유다도 무너지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레미야를 선대해요. 그 느부갓네살이 신앙인도 아니고 성전도 다 부숴버리고 그런 사람인데 예레미야만큼은 건드리지 않아요.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의 집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렇게 나옵니까? 39장 11절로 14절에 나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라. 절대로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예레미야가 너한테 말해주면 그 말대로 해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렐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하고 그 명령에 의하여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의 집에서 예레미야가 머물게 되는 내용을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배척을 받아 구덩이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던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건짐을 받고 또 구출을 받아요. 이거는 사실 이미 예언되어졌던 내용이죠. 예레미야 1장 8절에 너한테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가 너를 죽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15장 21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렇게 예레미야를 악한 자와 무서운 자의 손에서 건져내어 보존되게 하실 것을 이미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런 상황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왕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는 그러므로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지요.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잖아요. 39장 7절을 보시면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어영이었어요. 어영. 고관들에게 힘에 밀려서 힘도 쓰지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은 말씀 뒤에 보면은요, 14절부터 그 38장 마지막까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비밀스럽게 불러요. 예?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1대1로 예레미야를 만나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말하는 게 사실이냐? 정말 진실이 뭐냐? 나한테만 좀 은밀히 얘기해 줘라. 그 예레미야가 왕이 저를 고지고대로 얘기한다고 해치지 않는다고 약속하십시오. 내가 약속한다. 절대로 너를 해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할 때 진실의 말이 다 나와요. 그래서 17절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계속 그런 말씀이 이어져 내려가고 있어요. 이런 것이 진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데 결국은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아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비참한 결말을 그가 맞이한단 말이죠. 그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명을 보호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인간을 두려워하다가 결국 인간에 의해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생명을 건짐받고 다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 축복은 더디 올 수는 있을지라도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복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지라도 감당할 시험이 주어지는 것이고 동시에 그 시험에 따라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또한 에벤멜렉은 어떻게 됩니까? 에벤멜렉이 구원을 얻어요. 그가 어떤 신분을 가졌다고 합니까? 그는 구스인 에벤멜렉 넷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에벤멜렉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유색인종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침공과 잔인한 살육 속에서 그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흑인이라고 아니면 어떤 황인종이라고 백인 교회는 흑인이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옛 시대에 있었던 미국 사회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렇게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에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가 이방인이고 흑인이고 비천한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던 지도자 예레미야를 죽음에 그냥 둘 수 없다고 방관하지 않은
이 에벤멜렉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예레미야 구출을 위하여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던 이 에벤멜렉을 하나님은 선하게 여기셨습니다. 그의 친절한 선행을 보셨던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있듯이 예레미야가 방백들에게 의해 시위대 뜰 진창구덩이에 갇혔을 때 시드기야에게 목숨 걸고 청혼했던 사람이잖아요. 에벤멜렉의 행위는 마치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14절에 나오는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하여 여리고에 들어간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의 선행의 행위와도 유사합니다. 이들의 이런 위협을 무릅쓴 친절한 행위가 하나님의 은총을 가져오지요. 기생 라합도 역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점령되어질 때 그때 그와 그 식구들은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미리 대비하며 그렇게 선행을 베푼 일들을 하나님은 묵과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억압당하고 곤궁에 빠진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따스하게 대하며 그들에게 깊은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친히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며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인색하지 않은 이런 심령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귀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벤멜렉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던 에벤멜렉이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39장 17절에서 말씀하시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날을 말하지요.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벤멜렉의 이 신분이나 선행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게 아니에요. 그의 신분이 구원받게 한 것도 아니고 그가 행한 선행이 구원받게 한 것도 아니고 그의 믿음이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며 의로운 길로 가는 자는 참된 생명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곧 영생의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잠언 12장 28절에서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여기서 생명과 사망은 영원한 문제를 말씀하는 내용이죠. 공의로운 길에는 영생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영원한 형벌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쫓아 행함으로 참다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다하는 예레미야처럼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생명을 위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친절을 다한 에벤멜렉처럼 삽시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얻으며 생명을 얻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